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졌던 것들, 또 슬픔들, 분노들을 다 녹여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또 삶의 그런 방식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이렇게 나갈 차례입니다. 근데 보면은 참 언제 또 시작했냐 싶은데 벌써 또 10장, 11장 이렇게 나가고 이제 다음에 12, 13, 14장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 방언 이거 나오고 나면 이제 부활하면은 끝입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여기 읽고 시작할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자라며 내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술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받으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네. 여기까지만 우선 읽읍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뭔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그 10장과 11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의 그 성례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 하고 하신 것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게 성찬이고 또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 이것을 아주 신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더 붙여가지고 성례전이 훨씬 더 좀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례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데 세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례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캐톨릭에서 죽인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세례파라고 아세요? 아나바프티스트들,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버스 밥티즘이라 해서 그 믿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자기 부모에 의해서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 아이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이게 제세례파고
오늘날 이 제세례파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우리 침례교 계열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침례교 계열에 이 사람들은 또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해갖고 뿌리느냐 아니면 물속에 잠겨야 되냐 할 때 잠기는 걸 또 주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침례예요. 제가 근무했던 그 교회도 이 제세례파 중에 칼빈이 있으면 이렇게 앰글리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전부 다 루터하고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를 어린아이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어린아이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칼빈이 있었던 그 장로교 쪽에서는 이게 어린아이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스윙글리의 그 후예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세례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근데 세력은 누가 컸느냐 하면은 이게 어린아이 세례를 인정하는 쪽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 그것도 2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지식은 아주 굉장히 폭군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규명을 해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 성찬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캐톨릭이냐 루터파냐 아니면은 그 개혁신학이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캐톨릭 쪽으로 올수록 어떤 게 있냐면 화채설이라 해서 우리가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례전을 하나의 뭐로 이렇게 보느냐면 굉장한 여기에 어떤 매지컬한 파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는 뭔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랬으니까 자기는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악의 힘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뭘 들고 가느냐면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이제 이것을 뭘로 사용하느냐면 어떤 그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주거나 지금도 교회에서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게 성경적 이렇게 관점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이것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또 주의 성만찬을 갖다가 굉장히 어뷰즈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해 주냐는데 제일 먼저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널 때 이게 홍해를 걷는 걸 어떻게 했냐면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새롭게 떠오른 것처럼 세례에서의 침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아래로 있었기 때문에 온통 물 속을 갖다가 통과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건 만나를 먹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뭘 표시하느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떡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도 다 똑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세례와 그들 나름대로의 성만찬을 갖다가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다 멸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성례전들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너희들을 뭔가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9장까지는 뭐냐면 이게 그 우상의 집에 가지 마라. 근데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갖고 지식이 있다고 먹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들 안에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내가 지식만 주장한 게 아니라 나는 성찬에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어도 이게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거절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실패했는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요. 그 일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반추해서 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옛날의 것들이 거울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출애굽기 어디요? 네, 몇 장? 네? 30. 오케이. 성경에 나와요. 기록됐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확실해요. 네, 거기서 우리 보면은 출애굽기 이야기에 여기 나오죠, 그죠? 그 3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한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이제 이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식물로 인해서 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오늘 성찬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것을 먹는데 여기를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걸 먹어도 괜찮다는데 이게 먹는 걸로 다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이건 꼭 뭘 말하느냐면 이게 금송아지는 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 앞에서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그 번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상기시킨 이유는 이들이 들어가서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어디가 버렸나? 네. 그 다음 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요? 땡. 민수기에. 민수기에 무슨 사건이에요? 여자들 막 불러가지고 미디안 여자. 불러가지고 하다가 누가 창으로 이렇게 그 장면. 그 장면 아세요? 그 딸을 찔러 죽인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대자성의 그 비나스죠, 그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 사건이 바알보올 사건이라 그래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렇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의 이 세력을 갖다가 좀 약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좀 저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몇 번을 저주를 했는데 다 축복을 하고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아주 복된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발락이 실망했어요.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거든. 니골라당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뭐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내가 그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축복하기로 약속했는 이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저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근데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니들 여자들을 내보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성적으로 유혹해갖고 그래서 우상숭배 쪽으로 이끌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처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발락이 가르쳐준 깨였고 그걸 따라서 모함 여자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그냥은 우상숭배로 안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 때문에 갔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은 우상숭배로 안 가는데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음식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나타나는 그 에피타이들 때문에 우상숭배 쪽으로 어떻게 끌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간음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모압왕 발람의 교훈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건을 여기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한 사건은 또 어디 나와요? 똑같이 또 민수기죠, 그죠? 근데 민수기인데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이니까 나중에 이제 롯뱀을 만들었어. 네.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사실상은 이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왕의 도로죠. 이 세일산 지금 이번에 가게 되면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그걸 돈을 주고 우리가 음식과 물을 사서 먹을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통과하게 해달라 했을 때 에돔이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자 하나님이 그들은 형제 족속이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할 수 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시멘트 모래밖에 없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원망을 듣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죽게 되자 이렇게 노뱀을 달아갖고 살게 했던 이 민수기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죠. 그죠?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건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죠. 주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거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벌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사단이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받쳐주실까?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과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이죠. 근데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원망하는데 아까 우리 손명환 인재님은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갖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거의 우리 12, 13장,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불평투성이로 나와요. 나중에 15, 16까지 고라당의 반역까지 전부 다 불평투성이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자기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이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원망이 여기에도 전부 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뒤에 고라당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면서 너희가 무슨 너희만 하나님하고 뭐 교통을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을 이렇게 대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이런 민수기의 이야기들, 출애굽기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부 다 섞어갖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억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굉장히 잘못 사용된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여기서는 무슨 뜻인 거예요? 문맥석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문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출애굽기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쭉 가다가 유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조심하라. 딴 길로 가지 마라.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6절부터 끊어서 읽어서 그래요. 아까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세례를 받고 성만찬의 음식을 먹었다고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그죠?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신령한 음료와 또 음식을 갖다가 먹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선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그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악의 손이라는 아니요. 소위 내가 믿음 안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인 줄이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내가 잘 될 때 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항상 염려해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작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구원이라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호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날마다 이거를 갖다가 즐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도 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매주 헌금도 하고 그리고 매주 축도도 받고 그죠? 그리고 내가 스몰 그룹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섰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점을 봐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잘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이게 선줄인 거는 이게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렇죠. 보고네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이 구절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 네. 그 안에서의 뭐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모든 행동들이 결코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거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의 이 정확한 구절은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너희들이 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만찬의 마술적인 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성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마술적 힘을 믿었지 주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정확한 구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만찬의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입히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시험 받으면 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 살고. 이것도 그거만 쭉 띄어서 외우고. 그렇죠. 이것도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다 같았어. 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는 이 나오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모두가 다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또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했지만 다 멸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 쪽으로 이끌려가기 위해서 간음을 하다가 그러면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까 그걸 왜 했냐면 그럼 원망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의 논점은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 안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례와 성만찬을 했다고 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네, 이해가 되신다니까 제가 상당히 기뻐요. 성경 구절을 떼내서 카운셀링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마음껏 바꿀 수 있겠는데 근데 성만찬에 했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다는 걸 아무나 붙잡고 네. 너 신앙생활 잘해라, 성만찬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생기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 성만찬에 이 파워를 갖다가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목적이 너무 이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는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성만찬이 그렇게 그런 매지컬한 파워가 없는데 왜 성만찬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만찬에 진정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모든 그 죄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파워로 우리에게 진짜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내가 우상 숭배를 피하려고만 노력하면은 이거를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데 이제 오늘날 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절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우리의 우상 숭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해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일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험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게 원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짓 안정감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해서 벌벌 떨거나 이거 뭐 그냥 모든 매사에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뭐 얻어맞고 저렇게 하면 이제 그런 데서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것들은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이게 구원과 양립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가지고 위아더 월드 이래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그래서 마호메트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또 뭐 힌두교도 다 그 뭔가 그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나는 다만 뭐 교회 나오고 당신은 절에 나가는 것밖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구원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갖다가 전하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직 길이세요.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진리예요. 근데 다른 길도 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면 마음씨 되게 좋아서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양립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끈질기게 자기는 내가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뭐 우리는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서 회개를 거부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다가는 이게 이제 과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들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그 영광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자기가 복종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모시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거부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과연 자기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일까 했을 때,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 사후 보장을 시켜준다든지 이거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무율법주의로 간다든지, 이것은 실제로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반응적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이게 무율법주의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친다면,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단이라 할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우리가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다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번 또 읽고 시작. 네. 그러니까 요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할 때, 그런 적 하고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네.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래요. 이제 그 구절들이 문맥소에서 확실하게 그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하노니, 너희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지혜에다가 호소를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참여. 이게 영어로 보면 share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이게 안 배우고 그냥 혼자서 읽어가지고 이걸 다 독파하기라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가 어렵다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여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떡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피니 받아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 마시면서 그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성찬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아 먹고 또 받아 마시고 한다는 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주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단순하게 기억만일까 하는 거죠. 피를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뭐 예수를 씻는다, 뭐 떡을 먹으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뭐 1차적, 2차적 이런 게 나눠가 있죠. 그죠?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효과, 영향을 갖다가 모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을 갖다가 희생적 사랑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그것을 받아 먹고 이거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한 달 내내 지나면서 늘 그걸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또다시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포도주 그 피를 받아 마시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효과를 내가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그것이 내 안에서 영향력으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걸 통해 갖고 그 예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이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주님과 내 사이에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주님은 왜 이걸 행해라고 이걸 하셨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우리 11장에 가면 나와요. 그죠? 11장에 가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주님이 왜 죽으신지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중의 효과인 거예요. 그죠?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효과들을, 그 효과와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에 우리가 가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죠? 다른 신은 없고, 네.
근데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로서 그 절에 가갖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절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던 성도들이 보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볼 때는 몰래 혼자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예, 그것도 또한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냐?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또 버리신 그 몸을, 그 영향력과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기하고 해서 이 영향력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받으면서 주님과 또다시 깊은 관계 속으로 또 들어가고 하면서 주님과의 이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갖고 이걸 먹으면은 다른 신은 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들이 내한테 똑같이 그들의 그러니까 제사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서 함께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나눠 가지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하고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거기 가셔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받죠. 처음에는 안 받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인간들이 어느덧 위아더 월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개인 제사에도 참석 안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제사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뭐 실제로 이제 그게 뭐 하나의 관습이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귀신에게 하는 제사냐 이랬을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의 그냥 관습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을 기리고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추모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로서 한다면은 이게 추모 예배 드리는 거나 그거나 방식이 다를 뿐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단과 이렇게 뭐 통한다든지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제사는 종교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잘 해야만 복이 가정에 들어오고 그런 믿음과 종교성이에요. 그 만약에 종교성이 많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검할 수 있겠죠. 근데 단순 추모의 차원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방법만 틀릴지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성찬의 목적이 바로 이제 이건 거예요. 성찬의 목적은 왜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큰 소리가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네, 그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갖다가 기억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의 그 성찬에 대한 목적이면은 이게 뭐를 갖다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든 아니면 이런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파워를 사실상은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성찬을 하나의 매지컬한 파워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만 우리가 가가지고 구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모스에 보면 인자야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쳐서 이렇게 일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헌금도 했고 11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강도의 굴열이냐면 바깥에 나가고 실컷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성전에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보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했는 어떤 희생양을 바친다든지 이것만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에 대한 성전 예배에 대한 매지컬한 파워를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사람들을 속여 먹고 장사를 할 텐데 안식일이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교인들 가운데 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그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양립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네들이 바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악에 대해서 해독작용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과대평가를 과신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립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주님과 사귀고 귀신과 사귀고 이게 양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이게 힌두교에 가면 그런 거 아시죠? 예수님 그러면 굿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야 아멘 하고 다 받아들여요. 한번 발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다 받아들이죠. 이게 힌두교는 제사상에다가 예수상만 하나 더 놓으면 돼요. 이제 이런 힌두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성만찬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그런 주님의 그런 죽으심만을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러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친밀한 교제로 가까이 오시는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성례전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례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는 바람, 아니면 뜨거운 햇빛, 아니면 푸른 바다, 그리고 새들의 지저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갖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주님이 직접 명하시면 이것은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게 아주 귀한 가치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이것을 갖다가 이 성례전 자체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이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그런 교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걸 먹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 위에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점점 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작업들을 성찬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절대 안 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16절에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영혼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피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그 죄 용서하심,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게 그 영향이 들어와갖고 우리의 그 영혼이 믿음 가운데서 강하게 서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성만찬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성만찬을 뭐라고 그래요? 피스트라 그래요? 뱅킷이라 그래요? 이게 피스트나 뱅킷은 그냥 음식 갖다 놓고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코미니언이라고 해요. 코미니언. 그 주님과 교제로 주님과 하나가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코미니언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깊이 연루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들은 강한 자가 아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었어. 그분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실 그런 여지를 갖다가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 속에서 이게 코미니언이에요. 코미니언 서비스. 오늘 이거 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다. 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반응적 율법주의로 혹시 돌아갈까 되게 그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은 우리의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처음 목적이었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인도하시고. 근데 이것에 대한 그것의 초화도 거기에 뭔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우리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이 1%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그분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그리고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도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믿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거를 우리 성민 자매님이 믿는 다음에는 그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정말로 그걸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정말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삶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없이 나는 믿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스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했을 때 사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만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산때만주의예요. 그죠? 입술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건 산때만주의인 거예요. 그걸 시인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예? 아니 지문이 그러니까 지금 성민 자매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베드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내가 용서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하면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이걸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이 탕감받은 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이 이제 자라가야 돼.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드러나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드러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믿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그러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드러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채소 단계.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네. 채소 단계. 최소 단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아 내가 그 어른으로 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 같이, 왜냐하면 아직도 파당이 있고 뭐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드러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전혀 무언가가 이게 뭐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주 흉악하게 이걸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이게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준지, 자기가 자기의 준지, 그 자체에도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예정이나 성도의 견이나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사실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향을 가다가 그만 그냥 뭐 때문에 연약해갖고 넘어져가지고 마음속에서 후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다가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고 요한일서 얘기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 속에 아주 영속적으로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넘어지고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나가려고 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네, 그러면서 정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의 신학 가운데 무율법주의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주의로 빠진 그 믿음은 사실상은 이게 성령을 받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무율법 속으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가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강화시켜갖고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런데 전혀 바람도 불지도 않고 성령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교회만 나오는 사람에게 끝까지 데리고 갈 거라고 이거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딱지 띄워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표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해가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1업 안에는 다 이해를 하던데. 여기도 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이것은
구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들을 사실상은 견인해 가는 관점 속에서 어떻게 더 자라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자라가야 되냐?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너희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지만 그것을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덕을 세워주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바쳐갖고 우리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서 파는 거를 집에 사갖고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이때는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잔뜩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 이게 그쪽에서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상당 부분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뭐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음식을 사서 먹는 거니까. 우상이 집에 앉아서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이거 우상에게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우리가 청함을 받았는데 불신자 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음식을 잔뜩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이거 제사상에서 올린 겁니까 아닙니까 하고 묻지 말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걸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우상의 집에 가서 앉아서 먹는 걸 제외하고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가지고는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가 아니라 그 대상에게 유익한지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가 그 먹느냐 못 먹느냐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강의가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그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그 사람들의 양심.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네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유함이 왜 남의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겠느냐. 나는 내 자유함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난 것이니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나의 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갖다가 무너뜨렸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는 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내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 이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자유함으로 참여했는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좀 더 볼 거예요. 유대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고 뭐예요? 반대로 도리어 거치는 자가 되지는 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갖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들과 식사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질문을 하셨고 뭘 요구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도 목말라서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보이신 모범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한 것인지 아닌가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지 그게 자기의 모든 기준의 판단이 됐다. 지식과 권리의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이 자기의 길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에서든 거치는 자는 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식과 권리는 이게 우리를 갖다 교만으로 이끌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것이 그 중심에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 이런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은 아무런 금할 이유가 없다. 다만 초대받아 갔을 때 이러한 것이다. 이거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다가 그 규범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마시고? 뭐 영광이 여러 개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네. 그것도 하나.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이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거 맞죠, 그죠? 또 뭡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네.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우주 안에서 가장 중심에 계신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중심에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폄하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자기를 글로리파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 그래서 오직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송령이 그렇게 끝나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있어요. 그분이 지으셨고 또 그분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하고 연관을 짓지 않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네.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고사 쪽이라고 해서 이제 고사를 지내고 나면 집에 나눠주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받으면 우리가 안 먹어 그렇게 하지 않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린 떡이니까 먹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고사를 지낸 떡이니까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받지 않으면 또 이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게 받았으면 버려야 된다. 너희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그러한 비슷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난적인 거를 분명히 알 때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머니는 드실 수 있을지 모르죠. 집에서 드시니까 뭐 드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버리셨어요. 예, 그런데 자녀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빌미를 줄까 싶어 갖고 이걸 막으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살리에르의 죄와 이 모차르트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모차르트의 죄는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러한 개념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살리에르의 죄가 그런 거예요. 이건 만약에 살리에르의 죄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속적 차원의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잘못하고 일어났고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런 어떤 회개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덩어리는 뭐냐면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나로 말미암아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우주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구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위배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우리 자신도 뭐예요? 주님이 지으셨지만 주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지었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가치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러한 어떤 실체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진리예요. 그죠? 우리는 그 궁극적인 가치와 실체에게 우리는 사랑을 드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실체를 만난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올바른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심의 그 시각보다는 인간 중심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뭐냐면 내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속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함이자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그 의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부터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영실 자매님처럼 우리가 미술을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 고흐의 작품을 갖다가 이걸 보면서 지금 좀 약간 삐딱하게 걸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만든 이것을 그린 사람에게 어떻게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린 사람한테요? 네. 뭐 그냥 뭐 카톡도 보내고 뭐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인조해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 안 그래요? 삐뚤게 그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반고흐의 그림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될 때는 그거를 아마 유지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반고흐를 갖다가 이렇게 영광을 줘요. 맞아요? 셰프가 만든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서 그냥 침이 제대로 감탄사가 연발되면서 그죠?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이게 강철 이게 강철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차로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왜요? 이 강철이 얼마큼 단단한지를 내가 못 믿기 때문에. 이러면 포항제철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강하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면서 영광을 드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후하고 제너러스하게 우리를 그걸 한다면 우리는 그걸 갚음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그 후함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그 후한 사람에게 영광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현명한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현명한 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분의 지혜를 따르고 그 지혜를 구하고 이름으로써 영광을 드려요. 맞아요? 그럼으로써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 굉장히 아주 후한 분이라는 것, 굉장히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 굉장히 만족을 주는 분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드러낸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바다의 그런 고기와 야채와 그리고 과일과 이런 육축들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주 감사함으로 이것을 갖다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먹으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갖다가 혼자서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와인을 마시면서 그냥 이걸 마시면서 코로 내뱉으면서 그냥 수천 가지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정말 이게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자기의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얼마든지 종의 형태를 스스로가 지려고 하시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볼 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길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베스트의 길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안에서 보는 아름다움이었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식의 길이나 도덕의 길이 아닌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부터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내 배를 얼만큼 즐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느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치를 갖다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난 그 목적을 위해서 난 지으심을 받았고 난 그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든 저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러냐 이런 걸 도덕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드러낼 수 있을까? 어느 것이 그분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올바로 반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목적이고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보면은 뭐예요? 법을 마구 어기세요. 구약에는 율법을 마구 어기세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내려놓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 좋죠, 그죠? 너무 진짜. 근데 이걸 마실 때에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한잔 할 때는 정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이거보다도 더 달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드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갖고 제가 마시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과감하게 제가 이걸 내려놓고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포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것들을 재는 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인지, 그분의 그러한 기쁘신 뜻인 것인지. 그래서 나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인지, 찬송을 받으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내 권리인지, 내 자유함인지, 여기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굉장히 저희가 감당 못할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뭐 어떤 상식적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쪽에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법으로 묶는 올가미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유함이라 해야 된다. 그럴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만큼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 하나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인조이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나의 조그마한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이 이게 뭔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야 내가 그 다음에 일어서서 행동할 거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어서서 행동하면서 나의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감이 떨어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 감도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그 기도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구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지만, 지금 이제 힘드신 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분의 어떤 그런 것들도 들어줌과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우리가 오늘 렉티오 디비나 때는 렉티오 디비나를 안 하고 딴 걸 할 거예요. 예, 그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식사.